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복음서 말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보다는 종료주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통하여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조용하게 하루를 쉬시다가 그 다음날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한편으로는 중요한 의미도 됩니다. 그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30살부터 33살, 30살부터 33살이 맞겠지요. 30살부터 33살, 뭔가 이상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잘 알아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공적 생애 3년을 지내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입성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알리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적 생애의 절정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시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공공연하게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른 때는 말씀 안 하시고 공적인 입성을 안 하시다가 왜 이번만큼은 공공연하게 입성하셨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한 우리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을 향한 약속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그러나 그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멀리 보시지 말고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 대한 이 계획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뭐라고도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었지요. 그것은 모든 초태생입니다.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당연히 사람도 포함된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지요. 유월한다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도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죽음의 사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지금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구속의 주로서 어린 양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정확하게 유월절을 앞둔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된 타이밍에 지금, 그전에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유월절 절기만 지키셨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셨다 이 말인 거지요. 그리고서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개적인 입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작. 아멘. 즉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거죠.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지금 찾고 계신 거지요. 중요한 것은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말씀하신 대로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러니까 풀어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건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 종려주일에는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계획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52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520년 후에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과 그 나귀 새끼가 가져갈 때, 자꾸 새끼 하니까 좀 어린 나귀, 성경에도 새끼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새끼 하는 겁니다. 어린 나귀가 어떻게 매여 있고 그 어린 나귀를 풀어갈 건가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 삶에 오늘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 또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든 현상들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또 앞으로의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계획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예수님은 낙이 새끼의 모양뿐만 아니라 처해 있는 환경, 또 낙이 새끼를 끌어올 과정에서 벌어질 일조차도 소상히 알고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은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나귀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수송과 통신 수단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이 흔쾌히 승낙하고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싼데 여러분, 이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그것이 뭐 택시가 됐던 아니면은 또 뭐 화물차가 됐던 더 큰 차가 트럭이 됐던 무슨 모든 차가 됐던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차문을 엽니다.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제 차는 중고차니까 새 차를 사면 되니까 안녕히 가세요, 잘 가져가세요, 이럴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계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찬송할 때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조건일 때만, 그리고 내게 많은 게 있을 때 한 가지만 써달라고, 제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거 드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과거의 은혜가 현재에도 은혜가 되고 미래에도 이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갚을 때는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니 중요한 것은 30절에 매여있다, 나귀 새끼가 매여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매여있다는 말이 완료 분사입니다. 마치 나귀가 자기를 풀어가도록 기다리며 매여 있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말년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을 안 줬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마음을 줬을 때는 그것이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면서 오히려 즐거이 기쁘게 드렸다라고 우리는 금요일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주가 언제든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는 더 우리 것을 챙깁니다. 좋을 때도 우리 것 챙기죠. 그 남는 건 마지못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는요,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뺏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뭔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드림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나귀 새끼를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베다니 마을과 베다니 주변에 너무나 잘 알려진 관계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지만요,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동네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얼마나 그 마을엔 유명할까요? 또 이 마을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베다니 마을에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셔서 손을 흔들어서 저희를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도 베다니 동네고 마지막 축복하신 것도 베다니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로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좋은 호텔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울의 호텔들을 마다하시고 5성급, 7성급을 마다하시고 이 원당의 2성급, 3성급 아니면 아무런 저기도 없는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다 여러분 마다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관계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느낍니다. 이건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고요, 이게 본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많은 바쁜 일들 중에 꼭 그 사람이 부탁하거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아내이고 또 우리의 딸들이고 또 여러분과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는 하죠. 바쁜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후순위지만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그 관계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해. 그럼 미운 털 박히니까 결혼식이든 뭐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지요. 관계, 중요한 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서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마다하시고 원당동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일까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나쁜 거를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아까워하는 것을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드려짐을 통하여 뭔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을 만한 그 일들에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드릴 때에는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다 주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것은 관계성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도 관계성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9시까지 오시는 거 힘들지요? 안 힘들다 그러면 더 빨리 오시나 그러려고.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망설이지 말고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늘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도 보시지만 나의 정확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열일마다 하시고, 이건 인간적인 이해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열일마다 하시고 나에게 먼저 귀 기울이시고 그래 승철아 뭐 해줄까, 그래 원당교회 성도들아 뭐 해줄까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 관계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필요하다고 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나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도 있고 또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나귀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책임감,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의 소책자 가운데 IBP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주 비유를 잘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그럴 땐 뭐라 그랬죠?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내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모든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방, 주님은 그 방을 열어주고 그 방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지요. 제가 그래서 가끔 비유하잖아요. 신방 가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열지 마십시오. 그 방은 열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다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시겠다고 하면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이 방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지요? 주님께 영생을 자랑하고 난 영생 받을 만한 충분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잘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쫓아라. 가장 우리에게 약점. 그렇다고 다 재산 팔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고 싶은 그 방 하나, 그게 자존심이든 그게 나의 지식이든 나의 이 책임감이든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의 그 부분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 그것을 드릴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귀가, 이 새끼 나귀가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그냥 나귀 그대로 사람 태우고 짐 싣고 다니다가 그저 그렇게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메시아를 자기가 태우는, 한 번도 사람 안 태워봤는데 메시아를 태우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영원한 가치 있는 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물질 뭐 다른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귀에게 한 번도 사람도 안 태워봤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래, 나는 너에게 네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해. 네가 예배보다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원해. 너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니까 너에게 있어서 열정을 원해. 너에게 있어서 책임감을 원해.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나요?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이 나귀, 새끼 나귀를 주님이 쓰시니까 바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께 쓰임받으면 내 경험 없어도 됩니다. 내 물질 없어도 됩니다. 내 자존심 무너져도 됩니다.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드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관계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520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아셨고 그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알고 계심 속에서 나귀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시시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종려주일, 이렇게 여러분 좀 우습지만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 종쳤다,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종려주일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희 은사하셨던 목사님이 우리가 초창기 이제 제가 한 2년째 된던가 뭐 한 3년 하여간 3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한 2년 뭐 이렇게 남짓할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이 교회 와보니 이 교회는 개판 5분 전이네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의 인생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건 좀 나쁘게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개판 5분 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멍멍이의 판이 아니고요, 지금 열 개자 판을 여는 건데요, 그거 뭐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열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뭔가를 활기 있게 움직이다가 밥을 여는, 이 솥뚜껑을 여는, 자 이제는 밥이 됐으니까 종치면서 이제는 개판 5분 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이 바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개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이번 종료주일, 여러분 예수님 20년 믿었으면 20번 종료주일을 지냈습니다. 30년이면 30번 지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 매 주일은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만 매 주일은 사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종료주일은 지키면서 하다못해 낙이 한 마리, 새끼 낙이 한 마리의 인생이 아니죠, 가축생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의 계획을 왜 하나님이 안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내 인생 종쳤다라고 말하냐고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졸다 들으시면 뭐 인생 개판 5분 전이야? 그런 저는 너무 이게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종료주일에 뭔가 호산나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변화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호산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개판 5분 전이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종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열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다. 좀 힘차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뭔가 내가 이득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나에게 이 말씀 끝에 뭐예요? 하늘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바로 은혜인데, 이게 천사들이 한 말이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 나는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관계 속에서 네가 감추고 싶은 거, 네가 숨기고 싶은 이것을 주인 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이 열려진다고요. 개판 5분 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가 정말 주님 날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주일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쓰실 때 형통하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종쳤다고 말할 때 이제부터 네 인생은 새롭게 예수 안에서 시작한다. 그게 뭐라고요? 개판 5분 전. 5분 후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끝났다?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5분 후에 펼쳐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기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똑같이 쳇바퀴 돌듯 도는 인생,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드리는 물질의 외형적인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네가 감추고 싶은 그거, 네가 내놓기 싫은 것, 여기에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가 쓰십니다. 주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기대를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